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한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씨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심령에 주님께서 크신 권능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아무도 예외가 없이 가지고 있어요. 각각 다 우리 연약함뿐만 아니라 허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과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일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뭘까? 의로운 자를 찾고 완전한 자를 찾으시고 강한 자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누구냐? 곧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를 그가 더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매우 훌륭한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에게 나와서 시험하고 따지고 그분과 다투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나온 사람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들, 그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들이 주님께 은혜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시는가? 예수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노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완전치 못한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도 아니고 우리의 강함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그분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알려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 생각은 참 많이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말했어요.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철저히 하고 내가 살아온 것 이 옆에 있는 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바리새인과 옆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내놓을 것이 없는 세리,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 다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를 했느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겠니? 라고 물으셨다 이 말이죠. 우린 종종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이 차 있고 적어도 이번 주는 내가 승리했다, 정말 이번에는 내가 괜찮게 살았다, 그런 마음가짐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꼭 그분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께 나와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꼭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주님께 나왔지만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는 돌아갈 때 빈손이었어요. 사실은 빈손이 아니죠. 책망받고 간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호되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온 세리와 창기들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오해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신 것은 딴 데 두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중요하지, 이게 더 먼저야라고 하는 일이 없을까? 우리는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를 찾는 자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곧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 내 하나님께 제대로 처리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곧 자기 일이 안 되고 왜 나의 답답한 일은 풀어지지 않고 왜 내 사정은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가? 이 갑갑하고 답답한 그들의 하소연과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분을 모르느냐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너는 그분을 과연 모르느냐? 그건 누구신데? 영원하신 분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은 분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지 않느냐.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 이 본문의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형편 때문에, 우리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런 문제 안에 있지 말고 너는 그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이 말이죠. 그분을 안다면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영원하신 분이다. 어느 한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저 끝날까지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그분이신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또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란 걸 너는 모르느냐? 우리는 이런 일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이론도,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들, 이것이 시험 드는 시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실패의 원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분이 계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알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신 분이시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은 그러면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인생과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은 분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은 피곤하고 곤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전도서 기자가 말했어요. 만물의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피곤한 게 인생입니다. 그 피곤함을 모를 때가 좋았죠. 어린아이 때가 좋았죠. 하루 종일 돌아도 안 피곤할 때가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아이들을 둘 때가 오면 곧 부모가 되고 또 더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참 그 시절이 대단했구나. 그 아이들이 뛰노는 거 보면 걔들은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1시간 놀고 좀 10분 쉬었다가 또 놀았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종일 뛰놉니다. 깔깔깔대고 물에 흠뻑 터져도 또 뛰고 또 놀고 또 놀고 그래서 야 초임이다 어디서 나오나 싶을 겁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을 쉽게 맞이한다는 뜻이거든요. 얼른 피곤해지는 겁니다. 책도 조금만 보면 금방 눈이 피곤해가지고 침침해져서 그만 보고 싶죠. 그럴 때는 야 저렇게 눈이 피곤치 않을 때 좀 많이 배워둘 걸. 하지만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피곤한 것이 인생이에요. 많이 곤비한 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월을 많이 살면 살수록 더 실감해요. 전에는 이틀 만에 지쳤다면 지금은 몇 시간만 지나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쉬자. 놀자란 말 대신에 쉬자가 많이 나왔다면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놀자는 것은 별로 왜 놀아? 지금 뛰어야 할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가만 보면은 몇 사람 모였지만은
도무지 지칠 줄 모르고 왜 빨리빨리 나와, 빨리빨리 나와, 좀 이 좋은 기회를 왜 가만둬. 전에 아프리카 선교여행 갔다 오다가 로마에 딱 하루도 안 되면 20시간이에요. 공항에 내려서 가지고 내린 시간부터 다시 비행 탈 때까지 딱 20시간이에요. 그 하루도 안 된 시간. 그러니까 공항에서 수속받고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로마 시내에 들어오고 그 시간 빼면은 또 갈 때 미리 공항 가야 되니까 그 시간 다 빼면은 사실은 10몇 시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로마 올 수 있는 기회가 어디 또 있겠냐고 하면서 밤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잠도 안 자요. 그냥 트레비 분수 보러 간다고 어딘 줄 알아? 몰라요. 일단 택시 타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택시 운전 이탈리아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일체 대꾸를 안 해요. 그래도 그 단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놓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연로한 사람들은 난 어떻게 싫을게 싫은 사람인가 하면 열성인 사람이 기어코 나가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비슷해도 아직 젊은 사람들은 쉬자 한 것보다도 놀자, 이 좋은 시간 다시 로마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쉬냐고 그죠? 정말 밤이 짧을 만큼 그렇게 하나로 더 보겠다는 사람들. 그러나 몰라 나 잘 거야, 나 살 거야. 피곤함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피곤을 제일 안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소년이에요. 근데 그 소년도 마침내 피곤할 때가 옵니다. 아까도 여러분 어린애들 말했지만 하루 종일 놀죠. 근데 그 애들이 밤까지 노는 애 봤어요? 밤에는 퍼지죠. 골아 떨어지죠. 밤낮 노는 애 못 봤습니다. 그렇게 기운이 팔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몸살나게 하는 애들일지라도 밤이 되면 골아 떨어져요. 소년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또 장정이 누군지 아시죠? 가장 인생에서 강하고 힘 있을 때 그 무렵을 장정이라고 하는데 장정도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왜? 피곤하니까.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재미난 말이 뭐냐면 천하장사 아무개도 사흘만 설사하면 힘 못 쓴답니다. 그렇게 보기에 우람한 몸집 포효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천하도 들 것 같지요. 그 사람도 설사만 3일하면 맹 못 친다는 거죠. 장정도 넘어지면 자빠지는 것. 이것이 사람이에요. 인생 가운데 피곤함과 곤비함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신앙생활도 자기의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힘이 부족해가지고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런 시간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와서 밤에 나와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쉽지 않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적어도 피곤에 나를 맡길 만한 사람들, 나는 피곤을 떨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힘들죠. 눈꺼풀이 내려오고 기도할래도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수가 있죠. 왜? 피곤해서. 피곤한 겁니다. 나이만 들어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피곤해요.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이런 일 때문에 피곤하고 저런 일 때문에 곤비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곤비하고 정말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나올수록 그 말은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 말에 대신한 말입니다. 피곤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찬송가 갈 때는 주 앙모하는 자 했죠. 근데 이 본문은 앙망하는 자예요. 조금 달라요. 앙망한다는 것은 위로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앙모한다는 말에는 기다린다는 뜻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세상에 피곤한 자로서 예외가 아무도 없지만은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누구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우러러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에 새 힘이라고 하니까 어제 힘을 다 써버리고 좀 하룻밤 쉬니까 다시 힘이 나가지고 생긴 힘, 그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힘이란 말은 어제 다 빠진 힘이 다시 채워져서 생긴 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힘이에요. 인생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힘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이에요. 자, 새 힘이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 하세요. 새 힘이란 새 힘이란 하나님의 힘이에요. 곧 육체의 근력, 소년의 힘도 아니고 장정의 힘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새 힘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힘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그럽니다.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왜 이 기쁜 날, 곧 에스라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그 많은 세월 지난 다음에 모처럼 그들이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다 보니까 감격해가지고 복받쳐 울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던가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말합니다. 너희의 어찌오를 우느냐? 이 날은 지혜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울 때가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을 앙망한다면 그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가 우리에게 힘 주신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 에스라가 그들의 모든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겸손한 자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다. 지금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자. 왜?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나와 기도할 때 지친 몸을 끌고 나와서 또 졸음과 싸움하면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서 그래도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 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가 이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자고 결심하십시오. 인생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주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분입니다. 목사도 어김없이 인생이기 때문에 저도 피곤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낙심되고 곤고하고 연약하다는 그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요, 그것이 나에게는 약점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게 약점이 아닙니다. 피곤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도울 자가 없는 게 약점이죠. 그게 문제죠.
여러분이 곤고한 게 약점이 아닙니다. 곤고하더라도 붙들어줄 자가 없다는 게 약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분, 그분은 우리 편에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신 분이라고 믿으시고 그분께로부터 새 힘을 많이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 이것은 저 어떤 가장 힘센 사람의 것을 빌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땅이 없는 하늘로부터 온 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기도하여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와서 나를 돕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건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일 때 나오는 힘입니다. 오늘 이런 힘들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영적 생활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자신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끈질긴 유혹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피곤함을 떨쳐버리는 새 힘을 얻으러 나왔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새 힘 얻는 놀라운 간구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피곤함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바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담대히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할 때 저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임을 확실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줄 알았사오니 이 인생의 피곤함을 다 뿌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다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처음 나온 사람이든 오래 나온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악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병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환경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마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젊었을 때부터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방황치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힘을 오늘 기도하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